아멘. 이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가지고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나누었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이었죠. 두 번째 시험이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올려놓고 천하를 보여주면서 인간에게 있어서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인기와 명예와 부를 얻고 아주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욕망으로 유혹하신 것을 예수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마귀가 자기 자신에게 절을 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라고 유혹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무엇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살 것인가에 대한 유혹과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 가지의 시험들을 잘 극복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지난주의 말씀 속에 마귀가 잠시 동안 예수님의 곁을 떠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끊임없이 호시탐탐 우리로 하여금 먹을 것에 대한 유혹, 그리고 높아지고자 하는 것에 대한 유혹,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고 경배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걸 이기는 게 참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가끔씩은 그런 생각을 하며 누군가를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않는구나. 저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좋아하고 인기와 명예를 얻었구나. 또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출세를 할 수 있구나. 이런 착각까지 불러일으키는 상황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연예인들 중에서나 아주 배우들 중에서나 아주 돈 걱정, 인기도 얻고 굳이 그렇게 특별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도 아주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그들이 정말 자기의 인생 의미 있게 산다고 스스로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또 저도 그런 입장이 안 돼봐서 모르겠다 이럴 수도 있는데요. 유명한 영화 배우 중에 오드리 헵번이라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발레를 꿈꿨던 여학생이었었는데 발레에 자기가 재능이 없다는 걸 깨닫고 영화 배우가 됩니다. 근데 첫 작품이 뭐였냐면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를 찍었는데 그 한 번의 영화 출연으로 오드리 헵번은 아주 스타가 돼버립니다. 그 이후에 티파니에서 아침을 그런 영화를 찍으면서 계속해서 히트를 하고요. 오스카상을 받기도 하고 몇 번씩 후보가 되기도 하고 나중에 결혼도 합니다. 부자와 결혼하고 또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결혼하고, 근데 두 번이나 결혼을 실패하죠. 참 두 번의 그 실패의 원인이 이렇게 예쁜 영화배우 아내를 두고 불륜을 저지른 겁니다. 나중에 두 번의 결혼에 실패하고 세 번의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 오드리 헵번은 유니세프와 더불어서 세계의 가난한 아이들, 특히 아프리카 지역이나 이런 곳에 가서 봉사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드리 헵번의 과거의 스크린의 얼굴보다 봉사 생활을 하면서 보여주는 나이 들어서 비록 화장기도 별로 없고 주름도 더 많이 생겼고 더 약해졌지만 그 얼굴이 더 아름다워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림에서 사진에서 보이시죠? 오드리 헵번이 63세에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세월을 살았죠. 마지막에 투병하는 그때에도 그는 진통제를 먹으면서까지 이 아이들을, 가난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많은 것들을 이 세상에서 누렸다고 하는 그때
그때 오히려 자기의 영혼이 어두웠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 삶 속에서 뭔가 빛을 인생의 의미를 발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의 신앙 유무를 떠나서 오드리 헵번의 신앙 유무를 떠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혼을 환하게 밝혀주는 것은 물질이 아니고 인기도 명예도 아니고 또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을 섬기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게 되는 지혜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유일하고 큰 빛이 되신다는 그 의미를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좀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을 우리가 좀 이해하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이어가시는가 하는 걸 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세례 요한이 잡혔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 잡혔냐 하면 헤롯 안티파스라는 예수님 어렸을 때에 죽이려고 했었던 그 헤롯은 이 헤롯 안티파스의 아버지고요. 이 헤롯 안티파스는 그 헤롯의 아들 헤롯 왕인데 더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또 아주 폐륜적인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잡힌 이유와 이 헤롯 안티파스의 악행이 오버랩이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이복 동생 빌립이 있었는데요. 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가 굉장히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그냥 그렇게 놔둬야 되는데 헤롯 안티파스는 이복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아내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너무나 폐륜적이고 이 왕의 불륜적인 이미 왕의 아내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이 행위를 보고서 온 백성들이 다 마음에 분노가 있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 이제 말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거룩하게 살다가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세례를 주고 의로운 소리를 냈는데 그에게 닥친 인생의 모습은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이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좀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메신저를 좀 보내가지고 Are you okay? Sure. 이렇게 위로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랬으면 좀 좋겠는데 아니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것이 세례 요한의 마지막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한 번도 들여다보시지도 않습니까? 서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당신이 그 오실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요, 내 삶에 일어나는 내가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닥쳤는가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한 단면, 우리는 그 숏컷 하나만을 딱 잘라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큰 그림 속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킹덤은 이 땅에서 큰 빅픽처를 그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킹덤 프로젝트를 운영해 나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대목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제가 참 신앙 없다는 것을, 신앙이 부족하다는 것을 언제 깨닫냐 하면요, 제가 생각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왜 역사하시지 않는가.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빅픽처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큰 빅픽처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한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너의 숏컷 안에서의 그 신앙 너머에 하나님의 큰 빅피처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것을 너는 믿을 수 있겠냐? 그걸 저한테 물으시고 여러분에게 물으실 때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인기를 얻었던 세례 요한은 이제 뭡니까? 그 일로 인해서 그의 이름은 사라지게 되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누가 사역합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게 되시는 것이었죠. 찬송가 중에 여기에 모인 우리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거기 2절의 가사 중에 보면 이런 가사의 절이 있죠.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주님이 뜻하신 일 내가 이해하고 헤아리기 어려울지라도 언제라도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이 찬양의 가사를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시지 않고 자기의 고향 나사렛에서 지금 살고 계셨었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제가 지도라도 하나 그려놓을 건데 갈릴리 호수는 성경에는 Sea of 갈릴리로 표현도 되어 있지만 사실은 레이크죠. 갈릴리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이 갈릴리는 어디에 있냐면 이 갈릴리 호수의 가버나움은 제일 위쪽에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은 참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근처에 불악이 형성이 되는데 마을이 200개가 넘게 만들어졌다 그래요. 그 중에서 가버나움이라는 이곳은 2만 명 정도의 주민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2만 명이면 작지 않은데 그때 당시에 2만 명이면 꽤 컸죠. 갈릴리 호수에 위치한 마을들 중에서 아마 제일 큰 마을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마을 가버나움은 참 상처가 많은 동네였다는 것이에요. 가슴 아픈 그 사연을 들어보면 이 오늘 말씀 중에
마태는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성취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14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 받은 부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즐겨 하셨던 것, 예수님이 인조이 하셨던 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에 이루는 것을 예수님 즐거워하셨습니다. 저는 노는 게 제일 좋아 이거거든요. 노는 게 제일 좋아 이러면서 아이들 동요처럼 노는 게 좋은데 예수님이 즐거워하셨던 것, 좋아하셨던 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에, 개인의 삶에 이루어가는 거, 성취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 이걸 즐겨하셨다는 겁니다. 저 체질 바꾸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체질도 그렇게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성취하는데 9장 1절 2절의 말씀이 뭔지 한번 열어봐 주십시오.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막에 그을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아멘. 영어로도 띄워주세요. 이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옮기신 그 갈릴리 가버나움 땅, 그 갈릴리 가버나움 땅을 향하여서 흑암에 앉아 있는 백성들, 사망의 땅에 있는 백성들, 심지어는 이제 그 옆에 보면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 땅, 이스라엘 지도 전체를 이스라엘의 맵을 이렇게 놓고 보면 노스 북쪽에 그 보더라인에 스불론, 납달리 그리고 갈릴리 이렇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로부터 해서 나라의 보더라인에 있는 그 부락들은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침략을 당하는 거죠. 끊임없이. 끊임없이. 뭐 미국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 그 안에 있는 스테이트가 있는가 하면 그 외부에 있는 스테이트는 이 국경 보더라인에 있기 때문에 늘 위험합니다. 늘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멕시코 보더라인에 있거나 그런 데는 이제 그 내셔널 가드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늘 지키고 보초하고 우리가 쉽게 이렇게 그 인스테이트에서 볼 수 없는 광경들을 보는 거죠.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이곳은 외부로부터 늘 공격받고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그 위에가 뭐냐면 바로 아수르 땅이었어요.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늘 원수였습니다. 원수. 아주 빅 에너미. 늘 싸웠습니다. 늘. 그런데 한 번은 아수르가 이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까지 전쟁으로 포로를 삼은 적이 있어요. 열왕기하 15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전쟁에서 지게 되면 그 땅에 있던 남자들 다 죽입니다. 남자들 다 죽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은요. 여자들 나이 든 여자들은 일하려고 살려놓고 젊은 여자들은 겁탈하고 폭행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 땅을 지배하고 남은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납달리 스불론 갈릴리 땅에
아수르의 수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주인 행세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의 이름이 뭐로 바뀌게 되냐 하면요, 이렇게 불립니다. 오늘 말씀 4장 15절,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방의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 여러분,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 하면 저 이방의 갈릴리. 저 외국 땅이야, 외국 땅. 그래서 어딜 가서 이스라엘 출신들이 만약에 어디 취직하려고 할 때에도 너 어디서, 어디, where are you from? I'm from Galilee. 그렇게 얘기하면 너 무슨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 너 이방의 갈릴리에서 출신 아니냐.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치욕을 줬던 그 땅이 갈릴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셨습니다.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미션 메인 센터를 만들려면 그 좀 동네가 유대로 가서 예루살렘, 유대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사역을 하셨으면 하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일반적인 생각인데, 예수님은 주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땅에서 사역하셨어요. 사시면서. 유대 땅에 나중에 나오세요. 저기 예루살렘 쪽으로.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메시아께서 의도적으로 납달리, 스불론, 갈릴리 같은 그런 조롱받는 땅, 어두운 땅, 흑암의 땅, 그 온갖 혼혈인들 이방인 취급당하면서 하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는가 하는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거의 갈릴리에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 The Letter of Matthew, 이 마태복음의 마태는 누구였습니까? 텍스 콜렉터. 이 사람의 출신이 어딜까요? 그 사람의 출신이 바로 갈릴리 가버나움 출신이에요. 갈릴리 가버나움 출신. 자기가 먹고 사는 일에 남들이 나를 손가락질 하든 말든,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간에 내 가족만 먹여 살리고 나는 내 삶만 괜찮으면 괜찮다고 하던 그 마태 텍스 콜렉터가 어느 날 예수님이 팔로우 미. 마태복음 9장 9절에 마태를 부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마태가 자기를 위한 그런 셀피시한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사람의 눈이 바뀌어져 버린 거죠. 이제 큰 빛을 발견하게 된 거 아닙니까? 눈이 바뀌어져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내 삶의 변화 중에 하나가 관점의 변화입니다. Changed view. changed view. 내가 예수님 믿고 내 관점이 바뀌었냐는 것이죠. 내 관점이 바뀌었냐는 것이죠. 그 전에는 오로지 나를 위해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큰 빅픽처를 보게 됐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관점은 세상하고 똑같은 세큘러 뷰를 가지고 있으면 아닌 거죠. 아직.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의 가버나움에 메시아의 주 사역지가 거기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했던 그 모습하고 완전 다르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구원자가
오시면 그 세이비어가 오시는 모습을 다 이미지네이션 상상했습니다. 그들의 이미지는 뭐였을까요? 장군, 위대한 장군. 예. 그 리더로 와서 적들 로마 군인들을 싸워서 다 이기고 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옛날에 살았던 것 같은 그 다시 큰 왕궁, 네? 팰레스, 그 왕궁을 짓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해서 아주 번듯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 오셔서 지금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스불론, 가버나움 여기서 사역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가 가신 곳은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있는 거기가 아니라 가장 치욕과 조롱과 가슴 아픈 곳을 예수님의 주 복음 전파의 무대로 삼으시고 거기에서 사람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했던 천국은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전쟁의 장군으로 오신 분이 아니시고요. 이 땅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8절에 가면 그들의 기대와 예수님 메시아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왕복을 입고 나타나는 사람이라. 그러나 그건 이 세상 왕이고 메시아는 거기에 없다. 메시아는 흑암의 그 자리에 땅에 앉아있는 그 백성에게 메시아가 찾아온다. 여러분, 이 흑암의 사막의 또 그늘은 물질적인 빈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빈곤, 정신적인 빈곤, 삶의 빈곤 모두를 포함하는 거죠. 옛 한반도 땅에 우리 그 조국 한반도 땅에 흑암의 땅 아니었습니까? 구한말에 가장 인기 있었던 사람들이 무당이었다 그래요. 무당. 알렌이라는 선교사님은 한국의 풍습 무당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서울의 밤은 매우 조용한데 정적을 깨뜨리는 소리 중 하나가 무당이 내는 소리다. 무당의 말을 믿는 사람은 대부분 하층민이다. 사용하는 도구는 장구, 심벌즈, 구리막대기, 징, 바구니, 우산, 부채, 인형 등이며 이 중 바구니는 콜레라에 걸린 사람의 몸에 쥐가 있다고 믿고 고양이 소리를 내면서 긁는 도구다. 그리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무당은 사용하는 도구나 인형 등을 결정한다. 옛날 한국 조선의 마지막 한국 개화기 때 모습이 그랬어요. 그때 복음이 들어온 것이죠. 여러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지만 오피셜리 들어왔던 기록되어 있는 오피셜한 퍼스트 미셔너리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입니다. 미셔너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그 중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한국에 도착한 때가 부활절이었다 그래요. 근데 뭐 한국 사람들이 부활절을 압니까? 너무 불쌍한 한국을 보면서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뉴욕의 미셔너리 센터에 편지를 보냅니다. 자기의 첫 퍼스트 레터. 그 내용의 마지막에 자기의 기도가 쓰여 있어요. 그 기도문이 이겁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기도문입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에 여기에 왔습니다. 이날 죽음의 철장을 부수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매고 있는 줄을 끊으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는 빛과 자유를 얻게 하소서. 그들에게 빛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다른 곳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흑암의 백성들에게, 사망의 어둠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 되신 예수님을 가지고 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걸요, 역사의 한 숏컷으로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같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먹고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을 그 사람, 어떤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하는 짓이냐, 인생을 낭비하는 거 아니냐, 저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분들이 복음을 전한 덕분에 무당마저 변화되게 돼요. 변화된 무당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그 당시에 크리스찬 뉴스페이퍼에 실렸습니다. 안종찬은 문수도 잘하고 설경도 유명하니, 이게 이제 무당 굿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돈도 잘 벌더니 예수 씨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예수 씨의 말씀을 듣고 헛된 무수한 사람을 유혹해 한 죄를 깨닫고 예수 씨를 믿어 지금은 새 사람이 되어 하는 말이, 눈은 판수나 마음은 밝다. 자기의 눈은 이제 늙었지만 자기의 마음은 빛으로 밝아졌다는 거죠. 이름을 고쳐 빛에 거하였다고 하며 거광이라 하고 날마다 전도하며, 거할 거자에 빛광자를 썼습니다. 자기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거광, 빛에 거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제 무당, 나는 우상숭배하고 귀신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빛이고 나는 이제 그 빛에 거하면서 산다. 거광.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무당도 빛을 받고 그 인생이 거광, 빛에 거하는 삶의 사람으로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들 바로 이 거광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읽었던 이재철 목사님, 100주년 기점교회 이재철 목사님의 메시지가 제 마음에 계속 남아서,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만나기만 하면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고 미로처럼 얽혔던 머릿속이 풀리는 것 같은 그런 친구나 선배나 스승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 속으로 흩어진다고 상상해 봅시다. 우리로 인해 어찌 세상이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어둡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아직 빛이 되지 못하였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큰 빛이 이스라엘에게 임했습니다. 갈릴리 언저리에서 12개의 조그마한 전구가 그 빛을 받았습니다. 어둠의 세상 속에 그 밝고 밝은 12개의 전구가 퍼지면서 24개가 되고 또 48개가 되고 결국 로마 제국이 새로워졌습니다. 세상이 어둠이란 것은 빛만 있으면 세상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인 당신과 내가 바로 그 빛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를 하고 있고 작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큰 일처럼 보이지 않는 이때, 여러분 진짜 참 신앙, 참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규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는 사랑받은 자들이 되고, 우리의 관심도 이 세상에 더 크고 화려한 어떤 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세상 가운데 외롭고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 영적으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향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서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 때, 그 사실에 우리의 영혼이 딱 박혀서 주님께 흔들리지 않고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는지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영광의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를 흑암과 사망에서 바꾸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인생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거광 빛 가운데 거하며 빛된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